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대성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사로서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도 환대 받아야 되지만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부장 선생님, 선생님들이 이 시대에 또 가장 귀한 선교사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한국의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모두 우리가 다 이름과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선교사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의식하지도 않고 계속하는 연속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호흡이죠. 호흡. 무언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연속으로 계속 호흡을 할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은 생명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영을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바로 우리들에게 영, 그러니까 다른 말로 호흡을 우리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호흡에는 두 가지 종류의 호흡이 있죠. 한숨이 아니고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이 두 호흡이 리듬감 있게 펄떡일 때마다 우리의 생명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바로 질식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우리 신앙의 모습에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내가 체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선교입니다. 전자를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고 후자를 선교라고 하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기독교 영성을 말하는 분들은 어떤 비밀적인 체험이나 어떤 초월적인 대상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우리들의 영성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앙의 표현 바로 선교는 바로 오래전부터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 초지역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선교운동은 처음부터 지역을 초월해서 사도들이 여러 곳을 이동을 하고 여러 곳을 여행을 했었죠. 그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자 헌금을 하여서 돕기까지 하였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 사람들과 내가 같은 신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삶이 비록 힘들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도 했고 물질을 보내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또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 이 영성과 선교의 모습이 잘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선교지 소식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게시판에 보니까 큼지막하게 필리핀 선교지 소식을 이미 올려주셨더라고요. 혹시 좀 슬라이드를 잠깐 들려주시면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은 게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좀 넘어가 주겠습니까?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시고요. 거기서 스톱해 주십시오. 저희 청소년들 이제 보면 이제 많이 이제 그 청소년들이 참 활기차다, 예배가 뜨거운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극히 일부입니다. 한국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선교지는 다른 곳과 다르게 부모님들이 해외에서 좀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보호자집에 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해서 나눠주면 아이들이 입맛에 딱 좋은 거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던져버리고 버리고 갑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차라리 말을 하고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걸 먹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바닥에 버리고 길 가다 버리고 하다 보면 개미들, 물론 개미들도 먹겠죠. 그런데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청년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선교지 교회는 참 뜨겁고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의 현장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자괴감이 느껴진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힘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래도 한 명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명씩 데리고 저희가 이제 뭐 특별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또 사역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슬로건이 뭐냐, Grow in Faith인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또 같이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도 한번 드렸었고요. 계속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찬양 예배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다음에 페이스 아카데미 나오는 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넘겨주시면 됩니다. 넘겨주시고, 예, 페이스 아카데미 지금 다 안 나왔는데, 여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전에 오래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왔었죠. 그래서 미국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이제 발론티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동남아로 파송된 많은 선교사 자녀들을 이제 신앙 안에서 훈련시키고 또 교육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발론티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또 케어하고 돌보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는 그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제 서양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NGO, 그러니까 기아대책에서 오신 선교사님 딱 두 분이서만 지금 한국 아이들을 돌보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빠졌죠. 그래서 저는 또 한국 선교사다 보니까 그곳에 한국 문화를 이제 알려주는 또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설날이 되었을 때 설날에 한국에 어떤 모습을 하는데 어떤 게임을 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먹는지, 한복은 어떻게 입는지, 그 다음에 세배는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도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망얀부족이 나옵니다. 이 망얀부족은 필리핀에 제가 알기로는 인종적으로 본다면 한 천 몇 종의 그 그러니까 그 민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어도 그렇고요. 그 중에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망얀부족인데, 여기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자동차와 배로 한 9시간 정도, 쉬지 않고 9시간 정도 이동을 하면 만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초혼 제도가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염소나 아니면 소에 이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유아 사망률도 참 높죠. 그래서 이곳에 제가 건기마다 방문을 합니다. 우기에는 방문이 위였기 때문에 건기에 방문해서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료품, 의료품,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저희가 가서 식수공사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없는데 화장실 공사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제 이주촌인데 저희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주촌인데 지금쯤이면 이제 계속 홍수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시기가 되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약품을 또 전달을 하고, 학용품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또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또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래도 조그마한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됐습니다. 이따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성도님들과 읽을 건데요. 그때 좀 마지막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따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3주차가 됐고요. 2주 전에 암검사, 그냥 수술 후 5년차 암검사를 실시하고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검사 확인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잘 암 환자로부터 졸업을 해서 선교지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필리핀에 항상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필리핀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저쪽 뒤에 계시네요. 필리핀에 항상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바나나도 있고, 망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열대 과일도 있고, 아름다운 해변도 종종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필리핀에는 항상 여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1년 365일 살다 보니까 그곳에는 항상
여름만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그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무엇을 느꼈느냐? 그곳에도 4가지의 여름이 존재하더라고요. 3, 4월은 가장 뜨거운 여름이죠. 이번 여름에 4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신발을 하나 사서 들어갔었는데 그 신발의 본드들이 다 녹아서 밑창이 이게 분리가 돼버릴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기죠. 이제 습한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건조한 여름이 옵니다. 그리고 시원한 여름이 오는데 이때 한국에서 많이 오시죠. 1월, 12월, 1월 이때 오면 참 놀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도 4개의 계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4개의 여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존재합니다.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들의 옷차림의 변화일 겁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용인에는 어제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부산은 아마 이미 시작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옷차림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습하고 더운데 에어컨이 있는 장소로 가면 또 춥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들의 옷차림은 자연스럽게 반팔과 반바지를 즐겨 입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산의 모습이 참 많이 달라졌지요. 겨우내 앙상했던 나무들은 봄이 되면서 연두빛깔의 싹을 틔웠었고 이제는 제법 녹음이 진해지고 있습니다. 온 대지가 한껏 자신의 젊음을 내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성장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언제까지나 푸르르고 젊기만 하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금 지나면 그 나뭇잎의 색깔들이 변하게 되고 우리가 또 아름답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쓰러져서 땅에 떨어지고 흙으로 섞여 썩어갈 때에 우리들의 감정 또한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은 한결같이 싱싱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생기를 잃어버리면, 그것들이 썩어버리면 그것이 싫어지고 심지어 역겨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도 남아서 조금 상하고 부패하다 보면 썩어버리고 냄새도 맡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이 생명다워지기 위해서는 썩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썩어져야 한다고 역설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썩지 않고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이 억제로 또 강제해서 썩게 하는 역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한 가지가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배로 만든 띠를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고 그 띠를 메고 유브라데까지 가서 그 바위에 감추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명령을 따릅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감춘 띠를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래서 찾으러 갑니다. 감추인 곳에 가서 보니까 띠가 썩어서 쓸모없게, 쓸 수 없게 되어버렸지요. 이 비유적인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허리띠가 썩은 것 같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는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는 1000km에서 12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2번을 그곳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뱃띠는 결국 먼 거리를 가는 동안 더러워지게 됩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이 망가져버리고 더러워진 뱃띠를 벗어 던지고 싶어 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스라엘의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는 하나 더럽고 역겹고 그래서 떼어내버리고 싶은 뱃띠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판단하셨습니다. 그 허리띠가 썩어서 변질되었듯이 언약으로 맺은 그 관계도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이참에 그 교만한 모든 것들을 몽땅 다 썩혀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과 현재 있는 센터를 이렇게 오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센터에서 저 혼자 지내다가 이제 주말 금요일이 되면 다시 집으로 가서 온 가족을 데리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오는 그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종종 오랫동안 센터를 비우기도 합니다. 제가 센터를 떠나기 전 청소도 하고 또 먹었던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센터에 와서 밥을 하기 위해서 밥솥을 보는데, 여러분들 밥솥에서 그렇게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밥이 완성된 시간, 그 시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8시간. 이미 썩어버릴 대로 썩어버린 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녹색을 지나 검정색까지 되어버리고 물까지 흥건해진 그 밥을 보는데 그야말로 역겨웠습니다. 여러분들의 냉장고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집안의 냉장고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팡이가 끼고 확실하게 썩어가는 음식을 냉장고에 우리가 두고 있으면 나머지 음식들도 우리가 모르게 천천히 변질되어 가죠. 그래서 싱싱한 기운을 잃고 애매모호하게 변질된 이것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한 입에 넣었다가 구역질과 함께 뱉어내는 경험들이 아마 계실 거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에 할 일이 참 많으시겠지만 오늘 냉장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성경 여러 부분에 썩어짐 그리고 죽어짐에 대한 다양한 하나님의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썩어진다는 것 그저 더럽고 역겨움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이 썩어짐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정말로 놀라운 분입니다. 여러분, 썩어야 할 것들을 너무 억지로 썩게 못하는 것, 그게 맨 처음 싱싱함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까? 우리가 늙지 않기 위해서 에센스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그에 더해서 아이크림도 이렇게 바르지만 우리의 청춘이 그렇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썩어져야 할 것들이 잘 썩을 때에 그 위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지고 또 새로운 희망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완전히 썩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남들이 죽어서 썩었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고 또 죽지 않고서는 거기서 싹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씨가 땅속에 들어가 죽고 썩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묻어버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땅 속에서 잘 썩어야 또 땅 속에서 잘 죽어야 더 풍성한 생명으로 피어나는 법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바위 틈에 묻어둔 허리띠처럼 철저하게 썩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극한 정성으로 이행하셨었습니다. 그들을 훌륭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늘 핑계하고 늘 변명하고 늘 내 좋을 대로 행동하며 방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의리를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미적지근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것들을 썩게 하셔서 다시 출발하는 게 낫다고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힘에 의해서 억지로 썩어지는 미련한 부류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썩고 죽고자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감당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속제물이 필요한 그 시점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기에 던져 썩는 한 알의 밀알로 자처하셨습니다. 종종 제가 선교지 건축 현장들의 터파기 현장을 방문해 보면 오래전 버린 쓰레기들이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썩지 않은 비닐, 썩지 않은 플라스틱, 썩지 않은 온갖 잡다한 것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땅을 파보면 보물단지를 발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보물단지는커녕 썩지 않은 비닐, 썩지 않은 플라스틱 조각과 같은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황당합니다. 그 세월이 지나도록 썩지 않는 것들, 그래서 망가져버린 것들의 모습들은 그야말로 끔찍하고 때로는 불쌍하고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것들은 수십 번 떨어지고 수십 번 썩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썩지 못했습니다. 나의 현재를 고집하고 지금 이대로 좋다고 여기면 우리는 절대로 잘 썩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극진하게 타인을 섬기고 정성을 다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구질구질한 일에 담대하게 내 몸을 던져 희생하고 도전하면 우리는 비로소 잘 썩는 법을 깨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이 다른 이들과 더불어 질적으로 변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도약합니다. 질적으로 변한다는 게 썩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절 여러분들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곧 다가올 여름 휴가를 계획하며 해변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계곡으로 또는 계획되어진 해외여행에만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또는 더위에 지쳐서 그늘을 찾아 헤매기만 한다면 제대로 썩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레미야의 허리띠가 왜 썩어야 했는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왜 죽고 왜 썩어져야 했는지, 왜 한 알의 밀알로 이 땅 가운데 뿌려졌어야 했는지, 왜 죽고 왜 다시 사셨는지 깊이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대서 내 삶에 무엇이 썩어져야 하는지, 내 삶에 무엇이 죽어져야 하는지, 내 생의 앞길에 무엇이 해결돼야 하는지 잘 생각해 봐서,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연산제일교회라는 공동체의 미래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지극한 정성으로 감당하며 잘 썩어줄 수 있기를 갈망하며 도전해 보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썩어지고 죽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우리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썩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명예로, 그의 영광으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바람을 우리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아 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어디에 있냐?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 성경 구절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슬라이드에.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게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은 찢어지고 육신이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가, 그리고 이 세계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썩음과 여러분들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동시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자연 속에 숨겨둔 계시를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깨어나고 성장하고 또 시간을 지나 흙으로 돌아가는 계절을 두셨는지를 두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의한 것들, 예레미야의 허리띠처럼 철저하게 썩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의한 것들,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 다 썩어지고 다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마음을 비우고 그 모든 것들을 부패시켜 그 위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풍성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숨겨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바램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